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낙숫물이 뭔지 아십니까? 낙숫물이 뭐냐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물. 이게 쏟아지는 폭포 말고 똑똑똑 떨어지는 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게 이제 이 속담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죠? 끊임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라.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속담이 기도에도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적용할 때는 한 가지 더 교훈이 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끊임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임없이 하는 기도를 이 잘못 오해하신 분 중에 이제 떼쓰는 기도라고 있어요. 떼쓰는 거 있죠. 아이들이 막 저거 사줘 하면서 막 들어눕고 떼쓰는 거. 그 기도하고 이 끊임없는 기도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가 경계한다면 분명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끊임없는 기도, 꾸준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이 비유의 목적이 처음부터 딱 나오죠.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단 앞에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always, 항상 기도한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여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이 에카켄이라는 말인데, 이 낙심이라는 말이 뭐죠? 그 한자로 보면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낙심. 근데 이 에카켄이라는 원래 말은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에카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는 끊임없이 하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진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꾸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2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또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이 세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속에서 우리가 추측하는데 이 재판장은 이방인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보면 로마에서 아마 파견된 이 재판장.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봤듯이 식민지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식민지가 되면 무엇을 뺏기는 거죠? 이 주권을 뺏긴다 그래요. 주권을 뺏기는 것에 뭐가 있냐면 사법권도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판사, 검사는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정식 관리들은 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마을에, 도시에 파견된 재판장이고, 근데 좋은 사람이 또 오면 좋은데 이 사람이 또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판에서 불의하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는 걸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편에 서는 거죠. 약한 자보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거, 그것을 재판에 있어서의 불의라고 율법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으로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면서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자, 이것이 이 재판장의 그 중요한 등장인물이라면, 두 번째 또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일단 과부라는 그 단어에서 보듯이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오늘날 그 혼자 사는 이 과부하고 옛날 과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은 그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랍이 그 3년이면 이가 서말이라도 그 과부 집에는 쌀이 서말이라는 말이 들어보셨나요? 여자들이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 농경 사회, 옛날에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입니다.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자인 그 여인한테 또 어떤 일을 당했냐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뭐 축축할 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걸 빼앗길 수도 있고, 하여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어찌 보면 무능한 여인,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장 아까 말했듯이 이방 사람에다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와서 말을 하니 들어주겠어요? 돈이라도 싸질머치고 와서 뇌물이라도 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니까 이 재판장 당연히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듣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포기를 했나요? 아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재판장 찾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보면은 그 도시에 그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대요. 아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가 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어떻게 해요? 자주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어요. 재판장에 갔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가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재판장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당신이 판사야, 당신이 검사야, 막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주 갔을 때, 여러분 자주 가면 어떻게 말할까요?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 사람이 이러나 있고 이 사람이 저렇고 막 이렇게 계속 설명하겠죠. 뭐 들은 척도 안 하겠지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도 또 똑같이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자주 갔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설명했겠죠. 나중에는 재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재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만 했을 수도 있어요. 자주 가다 보면 어쩌다 가끔 만날 때 할 말이 많은 거죠.
자주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얼굴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재판장이 저 여자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궁금해서 혹시라도 뭐 돈이라도 줄까 하고 처음에 잘 들었다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 다음부터 무시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알았을 테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주 오게 되니까 이제 5절에 어떤 결말을 얻게 되죠?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거롭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번역된 말로 하게 되면 번거롭다 이 말만 보면 이게 뭐죠? 다른 표현하면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원래 단어는 히포피아조라는 이 헬라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눈을 멍들게 하다, 명예를 손상시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여자가 계속 날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날 찾아와요. 이 여자 자체는 두렵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재판장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 것을 누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 명예가 손상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찮은 것도 사실이죠. 귀찮은 것도 사실인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듣는 척도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도 계속 오니까 이 재판장이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귀찮은 건 둘째치고 내 명예가 손상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뭐가 있는가 본데 저 남자가 저렇게, 그러니까 저 재판장이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저 재판장이 이 여자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걱정해서 어떻게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 진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요? 아까 했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재판장과 과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이 비유의 목적이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죠. 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방인에다가 뇌물을 좋아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는 정말 이런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계속 찾아와서 강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인,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같은 표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강구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를 명예롭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의 명예가 손상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꾸준하다는 할 때 여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 우리가 급한 기도는 단순하지 뭐 이렇게 복잡한 처음 어쩌다 하는 기도는요 복잡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할 때 기도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했죠, 계속 오래 기도해 보세요. 오래 기도하면 단순해져요. 기도 제목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죠, 어제 한 기도 오늘 똑같은데 이하 동문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반복하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해요. 여러분이 단순 반복 지속이란 이 세 단어는요 지금 이 성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히딩크의 아시죠? 2002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의 그 리더십이라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십 그 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 단순 반복 지속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세상의 리더십도 말합니다. 물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이런 다양한 그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단순하게 반복한 지속하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 습관, 운동도 마찬가지죠. 한번 확 하는 운동보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이 진짜 우리 몸에는 더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 반복 지속하는 이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저도 하나 간증할 게 있는데, 적어도 제가 한 기도 속에 가장 오래 한 기도는 그 우리 수겸이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뭐 수겸이 지금 태어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 기도는 그 전에 23년을 했어요. 제가 23년 기도하고 수겸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5년 했으니까 이제 28년째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23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또 그 만날 분들을 몇 분을 이제 만났는데, 물론 제일 먼저 이제 아픈 분들 먼저 찾아뵀어요. 뭐 가슴 아픈 분도 계시고. 근데 아무튼 이 만났던 분들이 우리 수겸이 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수겸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틀려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될 때쯤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일단 미리 말해요. 다.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제발 대면 말하라고. 아니 그럼 대면 말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지. 이게 각자 그 가진 믿음이 다른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계속 수겸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저보다 더 감동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들 할 때 다 이름 수겸인지를 다 알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수겸이 잘 크고 있냐고. 워낙 오랫동안 말을 해놔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참 응답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기도, 수겸이 기도 못지않게 좀 오래 한 기도가 있는데, 근데 그거 제가 한 7년인가 8년쯤에 중간에 포기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쭉 하다가 그 포기한 기도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포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뭐 그 말해도 제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아버지 기도는 17년인가를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건 저한테도 아직도 마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셔서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가슴 아픈 후회로 남아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오랜 기도 끝에 이루어진 응답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기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저한테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시간 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수겸이도 아니 계속 낳다 보면 언젠가 아들 낳겠고 그때 수겸이 이름 붙이면 되는 거지,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다 되나요?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못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업을 성공 못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다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서 다 해결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일단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어차피 시간 흐르면 다 될 건데. 시간이 흘러도, 제가 수겸이 아니 아이는 낳을 수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저희 가정도 그 병원에서 이제 불임 정확하게 난임 가정이라고 임신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불임 시술을 받으라고 저희도 이제 그 권유를 받았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얘가 셋이나 되었잖아요. 뭐 시험관 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자연 임신으로. 근데 아이를 낳았어도 저도 처음에는 저는 첫 아이가 진짜 아들일 줄 알았어요. 20여 년을 기도해서 진짜 의심을 안 했어요. 근데 연속 딸이 둘이 나왔잖아요. 제 마음에 살짝 낙심이 될 뻔했어요. 그죠? 뭐 제가 말하죠. 어느 집은 딸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하나님 딸 안 주고 계속 아들만 주는 집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저는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계속 딸을 주셨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인가요? 아니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5년을 지나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25년 지나면 저절로 얻게 될 이삭이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계속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비금을 시작한 지 이제 올해 이제 또 10월달 되면 시작인데 4년째죠. 제 나름대로 여기 그래도 기도 지금도 이제 붙여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만났던 분들이 참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들이 응답됐다는 거. 그 중에 또 자녀들, 특히 제가 이제 학생 사회 갈 때 했던 그 자녀들이 벌써 10년이 흘렀더라고요. 지금 다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근데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 후배도 있고, 그 재수를 해서 이제 그 한국도 입시가 있으니까 재수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면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해보라고 다시 도전했는데 이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을 하는데 저도 기쁘더라고요. 10여 년이 지나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목회자한테 그게 참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보람이 되고. 적어도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이게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그 수겸이를 놓고 23년을 기도했다 했을 적에 제가 처음에 그 수겸이 이름 짓고 기도했던
그만큼 23년이 후에도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점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수빈이, 혜빈이, 수겸이, 제가 계속 이제 수겸이 얘기만 했었는데, 수빈이, 혜빈이도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아론의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해주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수빈이와 혜빈이와 수겸이에게 복을 주시고 수빈이와 혜빈이와 수겸이를 지키시기로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수빈이와 혜빈이와 수겸이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로 원하노라. 이제 이것을 각각 세 아이한테 각각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지만 매일 아침에 눈 떴을 적에 아빠 품에 안겨서 그 기도를 매일 듣는 거죠. 지금 저는 이 힘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걸 체험했고,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비금을 놓고 기도하는 거, 또 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개인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힘, 이 단순하고 반복하는 그 힘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다 내가 급했을 때 하는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찾더라고요. 물론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뭐 다 찾긴 하지만 하여튼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그 수겸이 이야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어도 저를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수겸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수겸이가 안 태어났으면 뭐 그러면 그렇죠, 저 목사님 기도는 그 속된 말로 영빨이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죠? 저는 약간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 금요 기도를 놓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했죠. 무조건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시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가 죄를 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놓고 계속 간구하면, 예를 들면 수겸이가 저한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아까 떼 쓰는 기도 있죠, 떼 쓰는 거. 떼를 쓰면 제가 들어줄까요? 아무리 떼 써도 떼 쓰면 오히려 매를 맞습니다. 저한테 떼 쓰는 건 안 돼요. 어린애가 칼을 가지고 장난하고 싶다고 저한테 칼 달라고 계속 떼 쓰면, 끊임없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매를 대겠죠. 그것도 아프게. 안 되는 것을, 위험한 것을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그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계속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아까 세상에 무신론자들도 위험하면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조명하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어떡하죠?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물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거고,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한 17년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그 기도, 저도 웬만해서 기도를 잘 포기를 하지 않는데 한번 그걸 포기를 해보고, 그때 그 아픔을 알고 있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아까 낙심한 거예요. 그게 에카케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더라고. 저한테 참 그게 아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마지막 임종 때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거부를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픔이고,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청년 하나한테 권면을 하고 왔는데,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너가 후회한다고, 아무리 부모가 미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부모를 만나라고 권면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아까 소망을 잃은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 권사님이 그 시집 못 간 딸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딸이 45세인가 지나니까 이 기도를 포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신방 가서 그 예배 드린 도중에 본인이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50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 기도 하고 미국에 와서, 제가 한번 말했죠, 미국에 왔는데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한다고. 무려 7년인가 8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결혼한다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린 거예요. 참은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중간에 소망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단순 반복 지속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비금의 기도 제목을 제가 놓고 기도하지만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적어도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 마음이 그건 안타깝죠.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전 교인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숫자가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적은 숫자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지금 또 응답된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기쁨이고, 또 응답 받으면 그 기도 카드를 저는 빼죠. 이제 됐으니까 그 이제 빼고 그다음에 또 채워지면 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7절에 이제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이 원한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 이 마음에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는 것이 없으세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 길을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아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세상 같았으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도 만나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진짜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밤낮 기도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신다. 이와 같은 기도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보시면,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계시록에서도 이 성도들이 이미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언제까지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아까 목적 1절에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비유 내용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죠? 사탄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낙심하도록 상황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적어도 지금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지속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뭐라고요? 오늘 이제 그 비유의 마지막 8절에 인자가 세상 끝날 뭘 봐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그 사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 뭐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교훈하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적어도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뭐 23년 기도한 것도 있고 아직도 뭐 10년 아니죠. 지금 세월로 하면은 그죠, 20년 넘은 기도 제목이 저한테도 아직 꽤 많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적어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저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